미국에 계신 하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의 카톡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하영진 목사님이 보낸 카톡 내용을 보면 그 목사님 따님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따님 친구가 필라델피아에서 변호사로 있는데 뉴욕에 갈 일이 있어서 며칠 전에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기차에서 내리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 검사를 하더랍니다. 신분증을 검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딸 친구 변호사도 자기 면허증을 보여줬대요. 경찰이 따라오라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로 갔답니다. 그렇게 가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까 조금 있다가 필라델피아행 기차가 오니까 강제로 다 태워가지고 다시 돌아가라고 돌려보냈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로 되돌려 보내는, 아마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카톡이 왔는데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 바이든의 부정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소송에 들어갈 것을 같이 올린 내용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맨하탄에 들어오는, 뉴욕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종말이 참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을 만들었던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만들고서도 원자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맨하탄 위원회라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맨하탄 위원회가 세계에 종말 시계를 만들어 놓고 해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종말이 얼마나 가깝느냐를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시계 바늘을 움직여 놓는다고 합니다. 원자탄을 만들었던 과학자들이 만든 맨하탄 위원회에 다른 방면의 여러 방면의 과학자들이 합세를 해서 맨하탄 위원회가 굉장히 이제 큰 위원회가 되었고 종말 시계를 여전히 운행을 하는데 우리 지구의 종말까지를 하루 24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마지막 자정이 땡 되면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하면서 종말이 얼마나 가깝느냐 해서 시계의 바늘을 움직이는데 지금 올해 맨하탄 시계가 종말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자정을 1분 45초 남겨놓은 상태로 바늘을 옮겨 놓았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24시간으로 했으니까 1분 45초 그래도 꽤 긴 기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구의 종말은 아주 임박했다. 2분도 채 남지 않은 1분 45초. 이것은 이제 뭐 정확한 어떤 근거나 뭐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고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지구의 환경과 군사와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결정해서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말이 이렇게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1분 45초 종말이 자정이 1분 45초 남았다. 종말이 아주 임박했다. 이게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의 의논 결과 모두가 동의하고 공통적으로 인정한 지구의 종말의 시계다.
그런 내용을 보내왔어요. 제가 마가복음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 13장에 들어왔는데 이 13장이 이제 특별히 또 종말장이고 이 종말장 중에서도 오늘 설교할 본문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이 본문인데 오늘 아침에 하영진 목사님의 카톡에 그 내용을 보내오면서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걸 마지막에 결론으로 딱 보내오셨더라고요. 오늘 내가 설교할 걸 알고 이렇게 보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앞에 이제 한 3번 정도 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약간만 기억을 더듬는다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2가지를 물었다 그랬죠. 마지막 때, 시간, 이 시간이 언제쯤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임박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2가지를 물었었죠. 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징조를 먼저 설명을 했어요. 그 징조도 2가지로 나누어서 했죠. 일반적인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 재림 때가 아주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임박한 징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죠. 일반적인 징조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지금까지 그 전의 역사도 그렇지만 특별히 거짓 선지자 많이 나타났었죠. 초대 교회 때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 영지주의의 가현설 이단자들이나 에비온파 이단들이나 말투스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틀리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단들을 정죄하고 성경적으로 바른 교리를 형성해 온 게 오늘날 기독교 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칠영리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그냥 만들었다기보다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교리. 그래서 여러분 칠영리 책이 있으니까 평소에 좀 꾸준히 많이 읽으셔가지고 책을 안 보고도 언제 어디서나 칠영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단들한테 절대로 쏙지를 않습니다. 칠영리를 공부한다고 가르친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용이 길지도 않아요.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7가지 교리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징조 이외에 아주 임박한 징조가 있었죠. 임박한 징조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하고 막 동요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하고 너무 혼란을 겪지 마라.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반드시 적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다.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종교들을 통폐합하고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재림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었어요. 사실 역사 속에 보면 로마의 황제들도 자기들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었고 일본의 천황 숭배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런 경우고 히틀러 같은 경우도 뭐 적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지역적인 것이라기보다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강력한 국가가 나타나고 그때 지배자가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 그게 나타나야 마지막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 적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666표를 주면서 이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박해를 하죠. 그 환란이 굉장히 크다고 주님이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이나 겨울에 그런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환란의 날을 하나님이 좀 감해주지 않았더라면 택하신 자들도 구원 얻지 못할 만큼 아주 큰 환란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조금 감해 주었다. 이게 이제 임박한 징조였죠. 그리고 그 환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즉시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했다가 달도 또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달이 폭발해서 떨어지는 운석일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달이 폭발하고 없어지면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릴 것이다. 자전축이 흔들리면 지구가 흔들리니까 하늘의 별들이 흔들흔들하게 보일 것이고, 이것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오늘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잘 기억하시고, 이제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징조에 대한 이야기죠. 징조, 종말의 징조. 그리고 종말의 징조가 끝나면서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때, 그 시간, 그 타임. 헬라어로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표현은 호라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써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때가 언제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요 해석을 잘못하면, 이 해석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해석을 한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많은 종말론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떠들었던 이장림 씨, 그렇게 떠들고 이장림 씨는 미국 갔다가 돌아와서 서울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대요. 역시 이단 교회겠지만,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요 해석을 잘못한 결과 1999년 주님이 재림하고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전인 1992년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장님 같은 이단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요 해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많은 종말론자들이 아직까지 세대주의 종말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하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번에 하면서 종말론 천년왕국론에 대해서 4가지 학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르면 그렇게 돼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했는데,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으니까 한 세대를 50년으로 보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고 48년에 독립하고 50년의 세월이 딱 지나면 1998년이 되고 그 다음 해인 1999년 주님이 재림한다. 요렇게 날짜를 계산했던 거죠. 요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영국에서 시작은 됐습니다. 영국에서 시작은 됐지만 유대 기독교인이에요.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시오니즘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시오니즘 유대인,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성경은 모든 것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보고,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이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선지서들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그런 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선지서들은 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에 정말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기록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선지서들을 봐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에서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래서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렇게 알레고리 해석을 하도록 의도한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21장 2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랬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even so, 영어로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깝구나 하고 자연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한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종말의 때가 가깝구나 하고 알게 된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비유한 지규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지규법으로 해석할 게 있고 은유법으로 해석할 게 있고 풍류로 해석할 게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그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일어나면 재림이 가깝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비유를 했다 그래서 지규법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깝구나. 이것처럼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면 재림이 가깝구나.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대비해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할 때에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국가로 또 비유를 하고 상징적으로 보고, 또 싹이 나고 뭐 이러면 독립으로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풍류법이라고 하죠. 성경을 의외로 모든 것을 풍류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해를 한다고 말해요. 영해. 여러분, 성경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그렇게 영해를 한다고 엉터리로 풀어온 사람이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푸는 거죠. 제가 동기 목사님한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했을 때 좁은 문, 좁은 길, 요거는 은유법이에요. 이것은 은밀한 비유로 은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얘기하고 열매로 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24절부터 27절에 또다시 결론을 내려주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래서 그 집에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는 다 무너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인데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는 이 은유법과 마지막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 같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는 앞에는 은유법, 뒤에는 직유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에 똑같은 결론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영어로 인크루드 구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는 은유법으로 은밀하게 비유를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 말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어렵다. 어려우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은유법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는 직유법으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건 직유법이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박 목사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했는데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야. 그 말을 보면 아주 은혜가 되고 그럴싸한 말이지만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니까 행함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직접 비유를 해서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직유법인데 그걸 가지고 또 상징적으로 한 번 더 알레고리를 넣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혼란을 일으키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을 다 보라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잎사귀가 나면 자연히 여름이 가깝구나 하고 자연적으로 아는 것과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재림이 가깝구나 하고 저절로 알게 된다. 이거 단순한 비교입니다. 직접적으로 대비한 직유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로 또 알레고리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비유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역사적으로 엉터리 해석이 되었고 엉터리 이단도 많이 만들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막 계산하고 이런 부작용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나 다른 나무들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깝구나 아는 것처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일어나면 재림이 가깝구나 그렇게 알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을 이해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랬어요. 이 세대, 한 세대가 5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모든 사건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게 적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했던 사건들이 주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진짜 종말에 대한 하나의 작은 모형이에요.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것은 진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징조들을 작은 샘플로 하나 보여주었던 사건을 두고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때가 금방 온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그거는 하나의 샘플이었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럽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다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집 주인이 멀리 타국에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한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기고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 항상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그러고 갔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든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랬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종들이 주인이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초도 세워놓지 않고
그냥 술 먹고 마시고 친구들 데려가지고 막 종들 때리고 이러면서 방탕하게 지나다가 주인이 오면 주인한테 들통나고 혼이 난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이제 마태복음의 24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좀 덧붙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종들이 주인을 맞을 준비를 위해서 항상 정리정돈 잘하고 맡은 책임 다 잘하고 있고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해서 보초라도 세워놓고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는 날도 우리는 또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갑자기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 만나는 게 두려워서 내가 지은 죄들만 생각나고 잘한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습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단어가요. 주의하라라는 말의 어원은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블레포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이걸 좀 자세히 보는 거 이게 뭐예요? 관찰하는 거죠.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면서 관찰하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 자세히 살피면서 관찰하면서 자세히 봐라. 그런 게 주의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아그립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근데 깨어있어야 자세히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이렇게 장거리를 가다 보면 졸음 운전하지 말라고 여러 표들을 잘 해놨는데 그중에 정말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딱 글자도 네 단어밖에 안 돼.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이래요. 깜빡 졸았는데 눈을 번쩍 뜨니까 저승에서 깨어났대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깜빡 졸음 번쩍 저승. 그게 눈에 번쩍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요즘은 이제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에 밥 먹고 나서 운전을 하면 왜 그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할 때는 꼭 차 안에서 한 30분씩 길게는 막 1시간씩 자고 갈 때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보니까 맞다. 깜빡 졸다가 사고 나면 번쩍 눈 뜨면 저승인데 그래서 안 졸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졸음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강원도 갔다가 학생들 태우고 한번 내려오는데 그때 하도 졸려서 제가 미리 준비한 것을 한 입 깨물었습니다. 청양고추를 깨물었습니다. 청양고추를 깨물었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안 되겠어서 창문을 열고 확 뱉었는데 그 국물이 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대구까지 안 졸리고 오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 같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또 그 방법을 써봤는데 계속 안 통해요. 청양고추를 깨물어도 졸음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그냥 자고 오는 겁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눈에 너무 잘 들어왔어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앞을 잘 주의해서 앞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하라 이런 거예요. 내가 앞에 차가 있는지 뭐 잘못된 길이 없는지 커브가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피고 가는데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피지 못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그것도 주의해서 살피지 잠들면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하라 이 말은 잘 시대의 정세를 잘 살펴라는 겁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지 지금 세상에 종말이 임박하지 않았는지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못 봐요. 깨닫지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깨어 있어야 살필 수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도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앞길을 전방 주시 잘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 건데 잠들어 버리면 사고 나는 겁니다. 깜빡 졸음 번쩍 조성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영적인 흐름들을 주위에서 살필 수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말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을 잘 표현하는 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가고 미련한 처녀 다섯은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번쩍 눈을 떴는데 등이 꺼져가고 있어요. 기름 준비하는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우니까 불이 환하게 밟아지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등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결론이 뭐라고 나옵니까? 등만 가지지 말고 기름 준비해라. 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래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기름이 상징하는 게 성령을 말해요. 잠언에 보면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등 밝히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등을 밝힐 수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을 소멸한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제일 기쁠까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기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쁨이에요. 성경 보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누가 말려도 전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림이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전도하는 게 즐겁고 사람들이 말려도 교회에 갑니다. 예배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허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돈을 싸들고 와서 돈 주겠다고 놀러 가자 그래도 주일은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지 놀러 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점점 좋아지느냐? 세상이 점점 좋아져요. 야, 세상에 놀러 가니까 좋은 것도 많더라. 먹을 것도 많더라. 구경할 것도 많더라. 그래가지고 자꾸만 세상을 즐기고 어디에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어디에 가면 먹을 게 많고 어디에 가면 구경거리가 좋고 막 이래가지고 점점 세상이 더 좋아져요. 우리가 이 저울에 놓고 달면 옛날에 저울 추에다 놓고 이렇게 달잖아요. 세상이 더 좋아서 마음이 세상으로 싹 기울어졌다? 영적으로 잠든 겁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좋고 하나님이 더 좋고 기도가 더 좋고 이쪽으로 싹 기울어졌다? 깨어있는 겁니다. 시소에 놓고 보면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시소가 균형이 잡혀서 딱 있죠. 근데 더 무거운 사람이 앉으면 그쪽으로 싹 기울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느냐 깨어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겁니다. 내가 세상으로 마음이 빼앗긴다 그럼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내가 예배가 더 좋고 교회가 더 좋고 이렇게 딱 기울어지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왜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예배가 좋고 찬송이 좋고 기도가 좋고 교회만 가면 그렇게 좋고 마음이 즐겁고 평안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그렇게 교회 가기 싫고 교회 가도 재미가 없고, 그는 여러분 교회가 재미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면 교회가 아무리 재미없고 교회가 아무리 시덥지 않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예배가 그렇게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찬송 들으는 게 그렇게 감격스럽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은 다 내 자신에게 달렸어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예배드림이 그렇게 감격스럽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다 특징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예배드림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찬송을 하루 종일 입에서 떼어놓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뜻도 잘 모르는데 왜 그렇게 즐거운지 몰라요.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어야 주의하고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종말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책망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첫사랑 회복하라고 첫사랑이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왜 행위가 중요할까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열심을 낼 때 그 행위, 그때는 밤낮 없이 성경 보고 밤낮 없이 기도했던 그 행위를 생각한다면, 다시 내가 성경 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받으란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냥 말하지 않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해요. 다시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행동이 감정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자꾸 하다 보면 미운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으로 변해갑니다. 행동은 감정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열심을 내봅시다. 다시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회복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